미국의 댈러스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로버트 제프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 천국 그리고 그 모든 것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로버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두 가지의 명제로 자신의 저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먼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명제로 책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기독교 리서치에 의하면요, 천국을 믿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당연히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실존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대답하고 표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 자료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한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로버트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생각, 그 상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의 이미지가 성도들에게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이 내 아버지의 집을 헬라어로 토포스 모네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점유하거나 거주할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생각만으로 머무르는 그런 상상의 장소가 아니고 당연히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상상이나 장소,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려내는 그러한 동화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연히 실존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전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세상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원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결국 신락원 천국을 떠나서 고통과 절망 중에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후 그러면서 인류의 후손들은 완벽한 낙원을 늘 다시 한번 그리는 그러한 존재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천국의 삶을 다시 살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과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과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미 창세 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에게 천국은 미래의 소망이다 하지만 사실 이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천국이지만 또는 우리들의 삶의 오늘의 천국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인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라틴어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성탄절 4주 기간 동안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려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오늘 우리가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첫째 주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게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파라테레시스입니다. 파라테레시스. 이 단어의 뜻이 이 세상의 부패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얘기하니까 반대로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부패한 눈으로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설명하신 후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임이라. 진리의 영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절에 질문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천국에 관하여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천국을 보여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과 함께 하시면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성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그 안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천국을 보려고 믿음으로 노력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고질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능력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또한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아니고서 사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미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새로운 능력으로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고 항상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의 글을 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낸 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을 뿐 아니고 또한 더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령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마음의 천국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져서 내 삶의 어느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죄인된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주의 능력과 역사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을 천국의 삶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은 상상이나 허상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에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성령의 역사에 전심을 다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본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너희 마음속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안, 이 뜻은요, 사실 너희 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요, 엔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은 너희 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없다, 이 얘기를
어둘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 이 배경이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주의 날에 관하여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6절에서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이후에 얘기하는 의미인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심판에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인간들은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결국 홍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롯의 때를 얘기하는데요. 소돔 땅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누구죠? 롯의 아내. 그가 그 펄펄 끓는 유황에 불이 타서 그 고모라성과 소돔성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활활 타는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32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또한 두 사람 중에 마지막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슨 인간적인 감정이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 따라서 데려감을 입을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지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34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믿는 자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께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성은 믿는 성도들의 본향을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믿는 자의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장차올 천국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전의 말씀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느니라. 아멘이죠? 예. 믿고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도 천국의 작은 공간이고 맛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만 모든 사물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것만 믿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타락한 인간적인 감정과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과연 천국은 보일까요?
아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믿어도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천국, 느낄까 말까 하는 이 천국을 그렇게 불신자에게 천국이 보여질 리가, 체험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자가 나옵니다. 아주 성경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 그 조연이라고 할까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조연인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천국은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더 궁금해집니다. 어른이 다 돼서 이제 자신이 거의 늙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신다겠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도 천국 생활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지옥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벌써 심판을 받아서 그 영혼이 지옥불에 놓인 것처럼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비록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천국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보면 천국입니다. 그리 여기고 보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 환경들이 다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조금은 맛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볼 수 있는 나라, 임마누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인 자기의 땅에
친히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수천 년 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셨는데도 그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날까지 번성해지고 그리고 부흥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부흥의 건설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천국은 너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비록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하지 않지만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 국가의 구성 조건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는 세 가지 분명한 요건이 갖춰져야 나라로 알 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나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이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국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분명한 국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는 내 영혼의 구세주며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많고 적음에 여러분 나라의 요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국민이 있으면 나라로 구성되는 한 조건이 완성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국민이고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영토입니다. 국가의 구성 조건 중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또 영토,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가 땅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어디 있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인 저 천국이 영원한 영토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땅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자라는 뭔가 그로잉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토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영토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권인데 나라의 주권은 곧 공정하고 의로운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성경인 진리의 말씀이 의롭고 정의로운 헌법, 즉 천국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국민인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여러분 국민된 하나님의 시민된 우리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 영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귀한 국민이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처럼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나라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성령의 역사와 주의 말씀인 그러한 나라로 명실상부한 실존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천국 백성의 의무를 다하여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머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나라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